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시므로 2020년 11월 22일 오전 11시 예배를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회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읽습니다. 같이 성시경을 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너희로보다 낫고 그 일이 정보보다 나아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작은 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로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도에 하지 하셨으며 공중에서 인들이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너는 너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저희를 계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의 우리 죄를 저희로서 미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물이 행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나님 받으사 십자가를 곁에 주시고 장사한 일상의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저희가 죽는다는 심판을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가 간구하여 성령과 참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있는 삶을 소용없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찬송가 395장을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정신주 수사님이 기도 인도 해 주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멈추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주님, 올해 초만 해도 올해는 어떻게 보낼지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다짐했었는데 벌써 1년의 세월이 중순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시간을 보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몸 건강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지만 저희 심령들이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의심하고 갈등하지 않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어린 지체들이 힘들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라는 것을 저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곳 참빛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기억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주님의 만날 날을 갈망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두 목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힘쓰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기꺼이 좁은 길로 나아가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성도들도 그 뒤를 담담히 따라가며 항상 마음에 주님을 품게 하옵소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찾았습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공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이름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가 마치 바다를 여겨 용화로 바다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전함이 없는 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지혜를 얻는 방법, 지혜를 얻는 방법,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피차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혼돈 속에, 그리고 요즘처럼 살아가면서 힘든 그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살아가는 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참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힘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자가 진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도 있고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짜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을 나가서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지혜라고 그러면 바로 솔로몬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주민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한대로 주셔서 성경 말씀 보면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그러한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 재판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솔로몬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져야지만이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바로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2020년도를 11월도 지금 끝자락에 와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잘 이끌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 지나가는 과거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꿈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좋은 일을 반복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싶은데 내가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이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뭡니까?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수하며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나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큰
그런 장관이었죠. 근데 그에게 이렇게 아람 나라의 이스라엘을 1차, 2차 침략을 하면서 점령군으로 왔던 이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에게 뜻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둥병자였던 이 나아만 장군. 가진 것은 다 갖고 세상에 정말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러한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그에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걸려서 도저히 이제는 권력도 부도 다 누려봤지만 그러나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그런 병이죠. 그때만 해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에 살 수 없고 성 밖에 음악집을 짓고 음악집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였던 이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은 자기 아람 나라의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친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나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 나아만 장군 떠나는 자리에 물질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그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뭡니까? 이 아람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점령군의 그런 장도로 왔으니까 이 엘리사가 신발을 벗고 쫓아와서라도 아이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마중 나오기는 그만두고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담그고 씻어라.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담그라 했을 때에 나아만이 아니 내가 이래봐도 아람 나라의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이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하네? 그러면서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가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은 결국은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 하인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더 큰 것도 하라면 할 수 해서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는 거야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인이시여 그냥 한번 속눈썹 치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한번 씻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담글 때마다 점점 나아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한 번 담가도 여전히 똑같고 2번 담가도 여전히 똑같고 그러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몸을 씻어도 문둥병이 고침받지 못하니까 그냥 물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끝까지 7번을 씻었더니 나아만 장군의 몸이 어린아이 이런 살끝같이 깨끗이 고침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이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해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끝까지, 다시 말하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막혀있는 것이 끊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안 된다고 그냥 걷어차지 말고 그 문제가 이루어지고 깨끗이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서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8명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네가 앞에 했던 거 모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생명이 다 됐으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그 후로 가서 벽을 예루살렘 성전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세상에 영원히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고 그 자녀가 유다의 왕으로서 왕권을 이어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누구처럼 나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고백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일도 어떤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요 첫날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첫날같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것만큼 내일도 어떤 역사가 단 앞으로 오늘이라도 어떤 역사가 나타날 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되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기도하면 반드시 오는 것이 있는데 응답이 온다. 응답이 오고 나면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네가 그 비밀한 일이 어떤 것인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그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결산을 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직도 막혀있는 문제를 통해서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문제를 털고 해결받고 털고 2020년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1년 새롭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진행됐을 때 문제를 안고 가지 말고 문제를 털고 해결하고 가야지만이 또 한 해가 보람도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해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작년의 문제가 올해 또 올해 문제가 내년에 끊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남아있는 기간이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 한 달하고도 10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곡하게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차게 오늘 마무리를 잘 하셔서 사람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힘들고 어렵고 초년에 이렇게 젊을 때 힘들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늙어서 편안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못하고 젊을 적에는 잘 나가서 잘 살았는데 나이 먹어서 늙을 적에 이렇게 정말 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우리는요 젊을 때는 고생하고 젊을 때는 힘들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고 하지만 나이 먹어서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럼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보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요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래? 뭐 해봐도 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없는데 해봐도 뭐 별로 이렇게 이렇게 진전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신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2020년도에 이 문제를 결단코 해결하고 넘어가리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될 줄로 믿는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중언부언 기도다. 하나만 한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한 기도를 통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 갖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에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2020년도에 1월달에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내가 이루어가리라. 이렇게 무엇을 해결하고 가리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랬던 것이 있다면 아직도 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내일도 할 수 있는 분이고 오늘도 할 수 있는 분이고 앞으로 한 달 후에 아니면 열흘 후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하는 것만큼 내가 드린 것만큼 뭘 드린 것만큼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만큼 내가 믿음의 확신을 드린 것만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 왔던 모든 문제가 올해 또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실 능력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늘 존재하고 계신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믿음을 고백을 덜 드리고 아직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도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물결 같으니 바다에 보면 물결이 밀렁거리고 있죠.
그거 같다 이거 믿음이 없는 기도.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아이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뭐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내가 아무리 뭐해도 문제가 풀리겠어. 이런 두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는 8절 말씀 보니까 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2020년도에 여러분의 올해 끝자락에 와있는 이 시점에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결단하고 무엇이든지 이루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정말 보람있는 2020년 한 해를 내가 넘어갔구나. 2020년도에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되었구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어린아이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세상에 주님께서는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일이가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역전의 명수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에서만 보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눈에 부과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나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며 이제는 장성한 믿음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바뀌어져요.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나기를 위하여 서로 구하라. 의인의 가만히 역사하는 힘을 말하냐. 그래야 누구라 원수이 없는 사람에 저와도 함께 연실해 그들이 좋아하는 하늘의 물과 만나의 비가 아니고 다시 수하는데 그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리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죠. 바알과 아사라를 신을 섬겼던 그들과 나와 있는 엘리야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죠. 그것도 850대 1로.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엘리야는 뭐다?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라는 하는 사람이 특별한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던 그런 능력처럼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했더니 간절히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 적, 간절이라고 하는 속에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많은 열매가 내었느니라. 엘리야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의 확신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올 한 해에 정말 그 열매를 통해서 복관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상에 누구를 부러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나약하고 나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그런 인생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별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이 가장 귀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보다 더하다. 여러분, 구하셔서 지혜를 얻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확신 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고처럼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내리고 많은 열매를 냈던 것처럼 그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는 아무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위서부터 내려주는 것이 지혜인 줄 믿사오니 이 지혜를 다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임하여서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확신 갖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확신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남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2020년도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와 주님과 번쩍금과 반찬으로 성미로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식구도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려진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10,000배, 1000배로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들은 손길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대대손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천대까지 아버지 하나님 불이감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 광고 시간은 특별한 광고 없고 61장 읽고 나서 부르시오. 끝나갔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제도 충만하심이 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후보리 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장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